할렐루야. 네, 이제 뭐 덥다라는 인사말도 식상할 정도로 너무 더운 날들이 있습니다. 저는 TD 섬기느라 3박 4일간 수련장에 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만 주로 활동하다 보니 뭐 크게 뜨거운 걸 못 느끼고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짤막짤막하게라도 바깥에 나갔다 머물다 오면 땀이 그냥 배어나는 걸 보면, 제가 땀을 많이 안 흘리는 스타일인데도 땀이 나는 걸 보니 정말 덥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계절에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움직여야 되는 분들에게 건강 유념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더위를 이겨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사역들 다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바깥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격려와 또 존경의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나 자신을,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힘내라고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들. 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러 올라와 보니까 황순업 집사님이시죠? 네, 베트남에서 오신 거예요? 아이고, 잠깐 일어나세요. 제가 미처 소개 못 드렸네. 가족들 다 오셨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스럽게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늘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기억해낼 수 있는 제일 끄트머리의 기억, 가장 오래된 도둑질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지독히 가난했던 천막교회 목사 아들이었던 저는 책 읽는 거 굉장히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제 성에 차도록 만화를 못 보는 거예요. 만화책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안방에 있는 자주색 바구니를 보게 된 겁니다. 헌금 바구니죠. 오랜 갈등 끝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50원을 훔쳐서 만화방에 갔습니다. 만화를 보면서도 벼락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굉장히 그 불안한 마음, 어린 마음에 가장 만화집에서도 구석쟁이로 들어가서 거기서 쭈그려서 만화를 보았는데, 그때 느꼈던, 제가 최초로 느꼈던 종교적인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 천벌 받겠구나, 나 하나님한테 벼락 맞겠구나 라는 굉장히 그 두려움으로 느꼈던 그 순간이 아마 그렇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그 도둑질을 해서 뜨거운 맛을 본 경험은, 어린 시절에 이제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면, 그 당시에 뭐 동네에 무슨 안양에 그 촌동네에 여관도 없을 때인데 저희 안방에다 이제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치르고 있는데, 강사님 오시면 뭐 반찬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부흥회 강사님이 한참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강사님을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 볼을 갖다 옛날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보작 이렇게 약간 그 파리 앉지 말라고 씌워놓는 그거는 살짝 한번 열어봤더니 새우튀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동그란 접시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새우튀김을 볶고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를 일단 집어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고 잘 배열을 다시 흐트러놔서 이렇게 눈치 못 채도록 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도저히 또 못 참겠는 거예요. 하나 더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를 더 먹고 다시 또 이걸 또 성기게 또 해놨습니다. 한 3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3개 정도 먹고 새우를 잘 다시 놓았는데, 제 딴에는 이거 안 들키겠지 싶었는데 어른 눈에 보니까 한눈에 보였나 봐요. 그때 강사님 음식에 먼저 손댔다고 어머니한테 정말 뒤지게 맞았던 기억, 서슬퍼랬던 어머니의 훈계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둑질은 왜 안 가르치는데도 배울까요? 도둑질은 왜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걸까요? 아마 자녀를 기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훔치는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육했던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가르친 것도 아닌데 손을 대고 뭔가 친구의 물건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따끔하게 혼을 낼 거예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탐욕, 속임수, 그 다음에 폭력, 사기,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를 유발하는 인간의 심리가 다 녹아져 있는, 복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그 행위가 바로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고 싶은 그 욕망,
그 욕망의 대상을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애쓰고 싶지도 않고 손쉽게 내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인류가 저지른 아주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은 그럼 도둑질하지 말며 어떻게 착하게 돈을 벌어야 되나? 성경은 먼저 손으로 수고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결코 불로소득을 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나 재산을 얻는 수단을 근면한 노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봐주시는 것입니다만, 반대로 노력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것, 이거 도둑질이죠. 아니,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내 손에 돈이 쥐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 어디서 나온 걸까요? 누군가가 도둑 맞은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굉장히 억울하게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고생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의 복은 수고한 대로 또 수고한 만큼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다라는 것은 수고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저절로 생겨야 되는 거고,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쑥쑥 들어오는 게 그게 복이고 형통인 줄 알지만 성경은 이제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얘기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금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내가 무슨 도둑질 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 얘기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도둑질의 유형을 몇 가지를 한번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날도둑이 있어요. 옛날에는 헌금을 가리켜서 연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옛 믿음의 선배님들은 연보의 개념으로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 드리는 날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날연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연보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시간을 뺏었다, 도둑질했다, 그런 것을 날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날도둑이라고 하는 말은 몹시 악독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도둑인데, 강도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그 앞에 날강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악독한 강도인 겁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 저도 부흥 강사님들 구흥회 하실 때에 날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분하고 물어보세요. 얼굴 보면서 날도둑 아니시죠? 네, 날도둑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 시간 뺏고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한 그날을 훔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날도둑 되지 마세요. 네, 날도둑 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날도둑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제주에서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있었던 그 실화인데, 예배 중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 헌금위원들이 뒤에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을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시더랍니다. 도둑놈은 헌금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야, 예배 시간에 도둑놈 들어왔나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뒤를 보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헌금을 계수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던 그 권사님이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헌금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은. 이렇게 질타하신 이유가 성경 말랍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질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걸로 보고 질타하셨던 것인데, 어쨌든
정말 저 그런 목사님 강심장이시다 느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 이것도 도둑질로 보는 거죠. 불성실한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동력을 우리가 대가로 지불하고 받는 게 이제 월급인데, 월급을 받을 때는 내가 일한 시간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내 책임을 다하는 게 그 월급의 대가죠. 그만큼 내 노동력과 내 재능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여나 불성실하거나 근무 시간에 농땡이라고 할 수 있죠. 속된 말이지만 그렇게 태만하게 근무하고 대충 시간을 때우고 성과에 내지 못할 때, 그거 넓은 의미의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도둑질도 있지만 또 반대의 도둑질도 있어요. 고용주가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일해서 그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했으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할 터인데,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그 노동권과 그 권리,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냐고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임금을 떼먹는다든지 사기로 공장을 폐업시켜버리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일들이 모두가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공재에 대한 도둑질이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으로 쓰이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낭비하는 것, 마구마구 사용해서 고장내뜨리는 것, 부수는 행위, 내 것 아니라고 막 과용하게 써버리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작게 실천하고 있는, 환경도 자꾸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소심한 환경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절제하고 소비를 좀 줄이고자 하는 제 소심한 실천 방안이 하나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수건을 딱 한 장만 씁니다. 특히 샤워 타월은 안 씁니다. 큰 타월은 쓰지 않고 작은 타월 하나로 하루 버티거나, 아니면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로 이틀까지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최소한으로 수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금은 좀 환경에 좀 도움이 되려고, 아니면 내가 당연히 다 쓸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내가 갖고 간 칫솔, 내가 가져간 비누, 내가 갖고 간 클렌싱 폼, 이런 걸 쓰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 종이, 연필, 이런 것들 허락 없이 집으로 집어가는 거, 이거 죄책감도 별로 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부담도 없고 큰일이 아니라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일이 성경적인 재산 획득의 수단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훔친 걸로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업주께서는 도둑이 훔쳐간 물건보다도요, 종업원들이 슬쩍슬쩍 집어가는 물건들이 더 많대요. 그거에 대한 씁쓸함을 토로하는 것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게 물건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행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웃기는 일이었는데, 옛날에는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요, 수련회 일정 타임 테이블에 공식 행사가 있었는데 서리가 있었습니다. 서리. 동네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상추도 뜯어오고 고추도 따오고 오이도 따오고. 자, 그 당시에는 그 서리라는 게 굉장히 애교적인 행동으로 그냥 좀 포도서리 이런 것들이 그냥 횡행됐던 거죠. 도둑질인데 교회에서 간 수련회 공식 프로그램에 도둑질 프로그램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그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심성이 부족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도둑질은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돈 빌리고 돈 안 갚는 거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빌려온 그릇 돌려주겠다고 하는 쟁반 집에서 혹시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이거 어디서 거지? 우리 거 아닌데. 안 돌려준 것. 빌려온 책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은 빌려오면 안 주는 거야. 그게 아주 예의처럼 알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안 돌려준 것들, 소홀히 남의 물건과 남의 재산을 소홀히 취급했던 것들, 바로 그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 갑자기 너 왜 돈 안 갚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굉장히 학생 좀 지나서 청년 그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돈이요? 그랬더니 제가 급한 김에 아버지한테 돈을 몇천 원 달라고 그랬었나 봐요.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걸 제가 안 갚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너 그렇게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하고 티미하면 어떡하냐, 굉장히 정색하시고 혼내주셔서, 우리 집안에서는 서로 돈 꾸고 돈 갚는 데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지금도 아내랑 저랑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왜 안 갚어? 서로. 또 하나의 도둑질은 한결같지 않은 추예요. 성경에는 강탈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도둑질로 구분되는 사례가 있어요. 잠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 옛날 사람들도 그 돈 좀 더 벌려고 아마 그런 짓을 했나 봅니다. 추도 속이고 대박도 속이고 뭐 이런 거 있죠. 나에게는 유리하게, 남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일관되지 않은, 한결같지 않은 추라는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요즘에 뭐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당근마켓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당근마켓에서 몇 번 거래를 했어요. 자, 내 물건을 내놓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거 사용감이 전혀 없이 아직도 그냥 새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막 굉장히 좋게 표현하고, 남이 물건을 제가 살 때는 사진을 일일이 확대해서 보면서, 보니까 여기 흠집이 하나 있던데 1,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런 거 좀 철진한 물건 같은데 좀 돈 좀 깎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잣대를 들이밀죠. 뭐 이런 거죠. 한결같지 않은 추, 나한테는 유리하게 남한테는 불리하게.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에도 좀 익숙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옷가게 가서 옷을 고를 때 사장님이 어머 너무 옷이 잘 맞으세요, 그냥 사장님을 위해서 만든 옷 같아요, 막 이렇게 너무 칭찬하면 살짝 이제 의심하게 됩니다. 이 옷이 안 팔리는 옷이라서 나한테 팔아넘기려고 그러나, 왜 나한테 이렇게 칭찬을 과하게 하시지? 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내 물건 팔기 위해서 저울추가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적용되는 것들이죠. 눈속임이 가득 깔려있는 핸드폰 요금제 등등, 우리에게 그런 함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능숙한 마케팅 전략, 판매 노하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교활한 칼을 숨긴 그러한 도둑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유의 일들은 모두가 제8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일관되지 않은 저울추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시고, 그분은 우롱받지 않고 교활한 혀의 놀림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정직하고 더 반듯한 경제활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이 선포될 때만 해도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도둑질이 뭐겠어요? 남의 집 양이나 좀 가져오고 뭐 이런 류의 아주 요즘식 얘기하면 애교 같은, 애교 정도의 도둑질이었죠.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진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폭넓게,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더 한방에, 더 은밀하게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주가 조작, 피라미드 판매, 온라인 도박,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과대 광고, 부동산 투기, 협박이나 납치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발한 도둑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범죄는 진화하고 있지만 그 범죄의 뿌리는 딱 하나예요. 게으른 욕망. 욕망 갖고 있지만 몸을 움직이기 싫어. 욕심은 갖고 있지만 땀 흘리기 싫어하는 그 욕망이, 게으른 욕망이 결국 도둑질을 점점 더 고급화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의 당연한 욕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기부하는 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부자들이죠. 도둑질하고 싶은 것이 본성인데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시는 기부죠. 욕망의 도둑질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분들, 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서 그걸 뭐 사회에다 환원한 빌 게이츠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뭐 엄청난 기부자들이지만 더 큰 영웅들은 평생 아름아리 모은 그 작은 온 삶을 쏟아부은 그 부의 축적을 나 아닌 다른 이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도둑질 판으로 다 휩쓸려가는 이 세상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부자들이 우리 사례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기부자를 한 분 찾는다면 감동적인 기부자가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가 살았던 동네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리고는 예수님 당시 어떤 도시보다 가장 돈이 많이 흘러넘치던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세리하는 것도 대박인데 세리장 정도면은 뭐 돈이 정말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돈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돈이 흥청망청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소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한 소개가 필요 없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부자, 딱 두 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삭개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딱 두 가지면 끝이에요. 저 사람 세리장이야, 저 사람 부자야. 삭개오, 그 사람 부자야. 그러면 끝. 아주 동네에서도 소문난 부자인 거죠. 그가 뭐 어떻게 회심의 과정을 겪었는지는 오늘 설교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회심한 후에 그가 했던 고백,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혹자는 이 삭개오의 회심의 고백을 들으면서 야, 아니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껏 하는 얘기가 돈 얘기밖에 없어? 왜 돈 얘기야? 라고 비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삭개오야말로 말로만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입으로만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삶의 질적 회개를 갖고 왔구나 하고 높이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처럼 너희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회개를 내가 믿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 지갑이 회개했다는 거 대단한 회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회개이고,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이죠. 돈만 알고 살았던, 돈을 모으기 위해 온 인생을 투자했던 내 인생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입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딱 할 만큼만 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것을 속여서 갈취한 것, 이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한 기준에 훨씬 뛰어넘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 20% 정도를 더해서 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면 아유 감사해 하고 돌려받는 거죠. 삭개오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그 4배의 의미는 20%를 얹어서 5분의 1을 얹어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동안 탈취했던 것이 다 도둑질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소 한 마리를 훔쳐오면 4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 한 마리를 훔쳐간 사람은 5마리로 갚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이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그거에 대해 응당한 벌을 스스로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할 때 평양대부흥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평양대부흥운동을 촉발시켰던 기름을 부었던 그 일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입니다. 존경받는 길선주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 했습니다. 어떤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100를 자기한테 맡기고 자신의 아내, 죽은 친구의 그 미망인을 위해서 잘 보관했다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죽어 돌아가셨는데 그 $100를 그 길선 장로님 내가 착복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다음날 그 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고백을 한 일이죠. 그 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는데 누구 거나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내가 돈 갚겠다. 그러니까 평양에 그 대부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평양이 발칵 뒤집힌 거죠. 내가 돈 빌려준 것도 까먹었는데 그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와갖고 나 옛날에 뭐 20년 전에 돈 빌려갔는데 이제 갚으러 왔다고 이러고 얘기하고 말이죠. 내가 옛날에 당신 가게에서 이런 물건 훔쳐갖고 내가 그거 당신한테 사죄하고 값을 치러 왔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막 교회에서는 회중석 앞에서 자신의 살인죄를 고백해서 현장에 있는 그 경찰들이 그를 잡아가기도 하는. 그래서 경찰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수사하러 안 다니고 교회만 와 있었대요. 교회 와 있으면 다 지가 잘못한 거 자기가 다 얘기하니까 와서 잡아가면 끝이에요. 삭개오의 안에 있었던 도둑질하고 싶은 자, 남의 것을 탈취하고 싶었던 그 자아를 정면으로 맞서고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8계명은 잘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부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계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여러분 깨끗한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물건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잘 사는 사람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분. 자,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마음 편안했으면 거기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번 돈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살고 있었다면 여리고로 지나가신 예수님을 굳이 만나려고 길을 쓰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잘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했을 것이고 초조했을 것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늘 부끄러운 책임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대면의 자리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숙제를 다 해결하는 거죠. 회심 전에 삭개오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심 후에 재산을 절반이나 잃어버리고 남의 거 도둑질한 거 4배나 갚아내는 그 삭개오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뭐가 잘 사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므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도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들고 속여 빼앗은 자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고백은 뭡니까?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탐욕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욕심, 도둑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 옛날의 나와는 결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을 이겨낸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서로 자기 거로 고집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런데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남아도는 교회가 된, 도둑질의 욕망, 탐욕의 욕망, 남의 것을 내 거라고 집어넣고 싶은 그 욕망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간 충청도 버전으로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딴 식으로 잘 살면 뭔 소용겨? 이렇게 이제
좀 푸근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걸 너무 날카롭게 물어보면 옆에 분이 화냅니다. 약간 부드럽게.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딴 식으로 잘 살면 뭔 소용겨? 자, 실제로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그딴 식으로 잘 살면 뭔 소용겨? 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둑질하고 뺏어서 그딴 식으로 잘 살면 그 뭔 소용겨? 그렇게 살지 말어. 잘 살아 좀 하는 주님의 권면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실제로 남의 물건은 훔친 기억은 별로 안 나지만 게을렀던 기억들,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시켰던 그런 말들, 상황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조금 더 이익 보려고 취했던 거짓말들, 나의 눈빛과 행동들,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기적인 마음들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정직하고 바른 경제생활, 바른 삶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잠시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 내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 속에 있는 경제 활동 속에서 더 반듯하고 더 정직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효동중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신실하고 진실되게 주를 섬기는 귀한 일을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물질 앞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앞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유혹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맞서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돈의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수억 많은 세상의 범죄들이 이 물질의 문제로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범죄들을 주님 되돌려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대한민국의 뉴스마다 나오는 많은 뉴스의 뿌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수많은 범죄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들의 과도한 욕망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돈 벌고 싶은 어리석은 그 마음을 주님 꾸짖어 주시고,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내 노력과 땀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성실하고도 신실한 크리스찬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